앞에 소리가 제가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희 지난주에 그 성경과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공동서신, 그리고 계시록 이것들 모두 초대교회의 그런 선교적인 맥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도 없이 막 다 얘기를 했는데 증거를 잘 소상하게 잘 설명 못하니까 우리 임종선 교수님께서 히브리서는 좀 이렇게 유대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하는 그런 그 서신 이런 좀 유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서신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선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된 그런 해석학적인 그런 방법이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시간을 핑계 대면서 대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저희가 히브리서 본문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70일기 때도 히브리서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 12장 초반부의 그러한 본문과 마치 좀 책갈피 구조를 이렇게 이루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저랑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부분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2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평생 맥락, 자세히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우리 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말씀으로 읽는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주실 때에 그들의 본의 창시자를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행사하는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자매 혹은 형제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역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는데 사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읽은 이 세 번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당연한 일이다. It is fitting,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근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당연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to him, 그분에게, 그에게 라는 이런 말로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 그러므로 그분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어지는 말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그분을 하나님, 문맥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연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반역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네.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반역한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거역하고 도망간 적대적인 그런 자녀들인데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 일. 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일.
이것도 역설이죠. 고난을 통해서 간증하겠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아야 할 우리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당연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들로 부르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것도 당연해.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은 일이죠. 사실 그 언어가 이 문장 안에 있는 그 언어도 하나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를 소개하는 한 문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한 문장은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이건 이제 하이 크리스탈로지, 고기독론이라는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 고기독론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문장인 것처럼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로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러한 그 표현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분 정말 누구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여는 이 문장은 선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선교적인 맥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전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 선교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하나 둘 셋.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는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또 이후에 무슬림과 많은 타 종교인들을 포함한 또 현재 이르러서는 많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언자나 훌륭한 선생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간에 신약의 선교가 구약의 선교와 구별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예언자나 계시가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코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요, 또 다른 계시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후의 성경은 더 이상 더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선교사로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짧은 시간에 제가 부족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또 오늘 예배와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또 각자의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하시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로 풍성한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희가 읽은 이 10절, 11절은 또 제가 읽은 그 1장 1절 4절까지의 그 소개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1장 5절에서 2장 그 마지막까지의 그 첫 단락, 그 단락에 이제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정말 핵심 구조를 1장 1절 4절의 말씀과 함께 중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10절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연결성이 나타나는데 본문을 또 길게는 그 히브리서의 초반부로 처음으로 또 가깝게는 2장 5절에 시작하는 앞부분의 그 본문으로 연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바다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가 당연하게 가지고 계셨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본대로 그런 권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보는 그 본문의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구원하실 그러한 자녀들과 같이 피와 살을 가지신 모습,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야 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들이 보는 천사들의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그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거의 인간에게 나타나면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숭배하도록 인간을 쉽게 미혹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사실 천사나 사탄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다른 모든 아주 작은 미물들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 피조물이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천사보다 낮게 여겨지는, 천사보다도 낮은 그런 자로 여겨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경이 그리고 히브리서가 그리는 전체 그런 성경의 그런 내용의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의 구속과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러한 성경적인 내러티브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 우리 구약 김치 교수님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약의 세계관과 또 그리스 로마 그 사회의 일반적인 세계관은 창조의 이야기를 그리던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그리든지 간에 힘과 폭력을 통한 그러한 창조와 구원의 방식을 당연하게 묘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통해서 낮은 존재를 자기가 있는 것을 그냥 바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상향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존재가 낮은 것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하향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당연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를 따랐던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 또 그 가운데 저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성도들 또한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불의가 앞선 1장의 본문을 저희가 보면 구약을 인용하면서 공의의 막대기를 왕권으로 삼으신 하나님, 주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플라톤과 함께 사실 성경을 떠나서라도 당시에 플라톤과 함께 이 그리스 철학에 큰 영향을 준 또 누가 있죠? 플라톤 말고 우리 두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모르자 나머지는 두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 했어요. 선한 그러한 것을 일으키는 어떠한 선한 것을 일으키는 제1 원리, first principle, 제1 원리를 또 텔로스, 그 완전함과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선하게 일으키는 것은 명예롭고 신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같은 무력함과 그러한 수치, 고통과 심판의 처형 방식이 어떻게 명예롭고 신적인 것으로 세상의 창조와 그 구세주로서 히브리서 강조하는 텔로스, 궁극적인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완전하셨던 분, 이미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맏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 완전과는 아주 거리가 완전하게 먼 그런 모든 나머지의 자녀를 완전하게, 선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게 한 first cause, 첫 번째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하이저의 책, 아마 이 각 세미나 할 때마다 나오는 책일 텐데, 이 마이클 하이저의 Unseen Realm,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라는 책을 저도 여러 번 언급했고, 또 다른 교수님들이 언급하실 텐데, 이 책에서 마이클 하이저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선교는 그의 표현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족을 회복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 시작부터 분명히 말하는 인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또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의 통치 사명을 주신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과 2장.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창조 의도를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저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에서 그 신분에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로 이어지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끊임없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성경과 선교 세미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주시는, 영어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Giving, Forgiving, 더 크게 Forever Giving, 그죠? Giving, Forgiving, Forever Giving. 이렇게 주시는,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끝까지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방식과 목적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 감지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는 이유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 낳았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존재와 또 다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닮음, 하나됨의 연합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관계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비슷한 그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적인 존재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그런 관계적인 공간에서 그분의 내주하시고 관계하시고 인도하시는 임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의 지경이 더욱 친밀해지고 더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곧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에 무궁하게 확장된 형상 감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이 사실 성경의 끝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죠. 그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 22절에서 24절 12장 말씀하듯이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육체적인, 지리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히브리서 저자도 이러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비전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그런 여러 구절들이 직접 인용되거나 암시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많은 구약이 인용이 되죠.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듯이 이 12절의 배경이 되는 시편 22편은 우리가 잠깐 봤죠. 잠깐 언급을 했죠. 개인의 탄식을 넘어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내용을 한편으로 담고 있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도래를 암시하는 그런 선교적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인 10절과 또 3장 1절은 이러한 종말의 시대, 이 구약이 그리다, 고대하다, 그 종말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시고 선포하시는 새로운 선교의 그 시대의 첫 선교사, 구원의 창시자이자 우리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것인데,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죠. 원래 사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명사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어떻게 보면 더 아포스톨로스죠. 그냥 아포스톨로스가 아니라 유일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구약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맥락과 더불어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선교의 방식에도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아버지를 닮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감사하네, 고생하셨네, 참 고난 통해서 고생하셨네, 감사하네, 구원받았네. 우리가 그냥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하면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잖아요. 좀 남은 일이 좀 있다. 그거 다 하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청사진이 필요하잖아요. 지침이 필요하잖아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교과서니까. 그 방식을 우리는 배우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몇 가지 그 방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전략을 하는데 인공지능 이런 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인공지능 안 봤습니다. 준비하면서. 그것은 선교를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자신으로부터 돌려서 다른 이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보다 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존귀한 그 존재, 나와 한 가족을 이뤄야 할 그러한 형제 자매들로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면, 주님과 우리가 차이가 좀 있어요. 많아요. 조금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여기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와 다른 모든 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대적인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하는 이들조차도 우리들의 그런 편안한 익숙한 그런 방식보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좀 닮은 방식으로 giving, forgiving, 주고 또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자들과 함께 이러한 존귀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는 동행입니다. 동행. 다른 길을 걷던 둘, 계속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가는 그 둘이 모여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모여 모두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리처드 보컴은 그의 책 성경과 선교에서 성경 내러티브,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선교의 여정을, 이러한 선교의 여정을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인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이동은, 움직임은 늘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늘 새로운 지평을 향해 움직이고 늘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교는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사실 선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선교지에 꼭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달라진 것은 요즘은 여기서도 그 질문을 받게 됐다는 거. 그게 지금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 오는 사람은 다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이 타마나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하지만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을 넘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신약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종말 백성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의 도리를 기다리는 그런 움직이는 디아스포라의 형성이죠. 순례자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움직여야 하지라는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내가 왜 가야 하지? 이거는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실 더 정확한 질문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내가 왜 굳이 가지 말아야 하지? 움직이는 게 내 정체성인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제발 당신 여기 있어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움직이려는 성향이 더 노멀한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를 표현합니다. 나무는 한 곳에 있어요. 그죠?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포도나무는 움직이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요. 목자가 한 약물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약물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게 사실은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든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죠? 그 missionary preacher, 선교사, 선포자의 정체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야,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죠? 제자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보내시고 12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시고 그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이 훈련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항상 더 넓은 미래를 꿈꾸고 그에 안정된 그러한 사역과 명성을 기로한 채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가 있는 곳에 함께하기 위해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가 따르라면 따르라는 것이고 그가 머무르라면 머무르는 것이고 그가 내가 있는 곳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떨어져야 된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말로 여기서 표현하면 언제나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를 더욱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족인데 저도 자녀가 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녀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족인데 그냥 내 자녀들인데 나랑 같이 안 살려. 어려서부터 태어났는데 나랑 안 살아. 그 정상적인 가족입니까? 좋은 시간에만 나와 함께하는 자식들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 맞습니까? 손님이지. 그죠? 어떻게 그러한 가족이 하나의 가족이 되고 서로 닮아가는 가족이 되고 함께 움직이는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더 많은 것을 예수님의 우리들의 모든 점에서 우리를 닮아 가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셋째로 선교는 타인의 고통을 외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감내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 가운데 신음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 종교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저는 미국에서 왔지만 미국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사회, 그러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도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신기로 아래서 삶을 낭비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노예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풍요함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리아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께서 지금은 어느 곳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바라보시고 또 그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계실까요? 우리도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도와주기를 기대하시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세상의 권세 아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죄와 시험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6절에서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천사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시험을 당하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 예수께서 모든 점에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감시자로서의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참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과 모든 한계를 포함한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설로서 예수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되는 종말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29절 30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 1서 3장 2절도 저희가 잘 아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나 그 공동서식 그리고 계시록 같은 책에서 성경적 사명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 사명 자체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열방의 구원자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시대를 선포하시고 미래교회 공동체의 선교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와는 다르게 나머지 시작 성경은 오순절에 일어난 그런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지는 종말의 교회 공동체가 그 각 공동체가 처한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예수님 말씀과 선교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선교의 여정을 걸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앵무새처럼 선교적 사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실천했던 그런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과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공동체의 선교의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 20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나아갔는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계명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또한 보여주는 초대교회 선교의 모습입니다. 종말의 백성의 선교는 이렇게 힘과 열정으로 바쁘고 초조한 모습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일으켜놓은 어떤 것과 같은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과 백성의 선교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구원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더욱 그분을 알아가고 더욱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서 사실은 뭐 제가 하는 말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어떤 공허한 말, 수려한 문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고난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세상의 무시와 수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조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이 겪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을 인식했던 바울처럼 또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 나중에 또 결론 부분 13장에 가면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나그네로서의 고난 중에도 진영 밖으로 나가 형제자매의 치욕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그 형제 사랑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치욕을 우리도 나가서 담대히 짊어지자 하며 나아가는 그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성도들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자매들 우리 같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짊어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 나아가신다 우리 예수님의 남은 치욕을 짊어집시다 바울의 말을 들리잖아요 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담장을 담대히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우리들이 수요 예배 때 우리들이 들었던
그런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상시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백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의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갑시다 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은 사실 그저 피해야 할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해야지 알아가요.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해야지 가까워져요. 그 사람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정말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임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선교와 그 선교의 초대가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그러진 형제자매 형상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셨기에 모든 점에서 그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을 형제자매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타인의 얼굴 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서로를 바라보면 이게 우리 너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다. 나를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특히 부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닌 전지전능하시고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있는 상황이 어렵고 몸과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르겠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가 짊어지신 고통과 치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회복한 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부담을 주님께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저희 정말 연약한 어떤 없는 결정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만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원센 자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감사하게 우리에게 감사를 나오시고 감사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한 모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주님 부족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부인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완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니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감사하니 주님 We cast all our burdens because we know you car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감사하니 어떤 일을 생각하시는지 감사하니 모든 것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저희들 우리의 부담을 우리의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진정하게 되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라며 나아가는 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움직이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여전히 우리를 덮쳐오는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벅차기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72기 훈련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베푸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기이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성령의 권능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담대한 형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여정, 동행하는 선교 여정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저희가 완악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고치고
평범한 성도를 주님께서 예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주님께 원수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한마음 되시고 주님의 세상을 만나는 모습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가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주여 성령으로 공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에 주님의 능력을 드리시고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전한 그 오심과 그의 살아가심과 그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대해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살아가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여정 3년 중에 헌신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제 삶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인 말씀 주님의 물자를 주님의 인지하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랑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원수되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저희를 향해 내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역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그런 축복과 그 특권의 길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서에서 있는 그런 성도들처럼 세상이 다시 닥쳐올 때에 고난이 다시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전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염려하며 강하게 경고하며 고면하는 그 말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에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안식을 고대하며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